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을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섬겨야 하는지 혹은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겨야 하는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섬김에 대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섬겨야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죠? 예,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일전에 저에게서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 도서를 하였는데요. 거기에 국어를 보면 그 국어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과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 중에서도 이 섬김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풀어서 쓰실 때 제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엔 없고요.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반대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섬김에서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섬김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되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 중에서도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섬기겠습니다. 시작. 아유, 왜 이렇게 억지로 하세요? 예, 아이고, 야, 오늘 설교가 쉽지 않겠네요. 예. 자, 옆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팔 아래까지 내려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 섬김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섬김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팔 아래까지 하는데 이 악문 몇 분을 봤어요.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억지로 들리는지. 예, 억지로 이 섬긴다는 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섬김에 대해서 특별히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장 어쩌면 억울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시기에 그곳에 나아갔다가 정말 억울하게 정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 3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전체가 약 136kg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이 수직으로 세로로 세우는 이 부분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곳에 세워 놓았다가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가로목을 등에 지고 그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가로목이 대충은 약 50kg, 5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인하여 몸이 상할 대로 상하셨고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구레네 사람이라 그래요. 자,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을 시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발전이 되지 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시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복음이 그곳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시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은 이 시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성경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 아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왜 거론할까요? 이 복음서가 이 사건 이후에 대략 3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시몬의 아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곧 나의 어머니라.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매우 밀접하고 그리고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많은 영향들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귀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죠? 지금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 가정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루포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고 알렉산더의 이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 1941년도에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자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실로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없나요? 참 제가 이래요.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알렉산더의 유골함을 발견합니다. 알렉산더의 유골함.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더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보관되어져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억울하게 진 것이 시몬에게 너무나 큰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다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루포를 표현할 때, 이 가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몬과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섬김이나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그것은 영원한 순간이 아니라 잠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또 다른 시몬인 베드로가 들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똑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베드로는요, 훗날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그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라. 이것을 넘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졸더라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그 아내 손에 끌려가지고 나는 진짜 오늘 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끌려왔잖아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십자가의 법칙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짜가 없다. 2. 내가 안 지면 다른 사람이 진다. 3. 오늘도 십자가 질 사람을 찾으신다. 4.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이 십자가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억지로 지게 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잖아요. 내가 안 지면은요 누군가는 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자, 세 번째, 오늘도 십자가 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달리 다른 의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 지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복을 받았지만 이 빌라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빌라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무리들이에요? 누구죠? 예, 무리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뉘앙스, 여기에 이 빌라도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빌라도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무엇이 나려고 하는 것?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그는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24절을 보니까 무엇을 행하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 손을 씻습니다. 왜 손을 씻을까요? 시편 26편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은 어떤 행위인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리들의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희 교회에서 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하죠?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이 손을 씻고 있는 이 손은 어떤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하는 비겁한 손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손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떡을 먼저 집었던 배반의 손을 가지고 있었고요. 베드로는요, 칼을 집어 들고 있지만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현실에 타협하는 비겁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은 어떤 손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지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죄가 없어 이야기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한 그 현실의 비겁한 손으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저주받은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남에게 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엇으로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백화점으로 비교합니다. 백화점이요. 왜 백화점으로 비교할까요?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잘 소비하고 잘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좋은 명품들이 갖춰져 있는지, 좋은 물건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는 뭐 백화점이 아니라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니까 여러분들 백화점에 오신 분들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설들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더 백화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백화점 교회. 그래서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서 잘 누리고 잘 소비할 수 있는지 그런 교회들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조명이 이래? 야, 우리 교회는 에어컨 온도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점심은 왜 이래? 왜 저 집사님은 저렇고 저 장로님은 저렇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러면서 무엇만 보는 거예요? 남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빌라도와 같이 현실에 타협하는 그 비겁한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족이 되는 것과 손님이 되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들 초대해 보셨죠? 손님들 초대하시면 여러분 그 귀한 손님일수록 그 사람의 손에 물을 묻히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청소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자를 나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손님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손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의자 나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섬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신앙생활을 무엇처럼 하는 줄 아세요? 손님처럼 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손님처럼 하니까 손님처럼 앉으면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나 손님 하는데 나한테 대접을 이것밖에 안 해? 손님인 사람은요, 그러면서 떠나기 마련이에요. 가족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가족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저에게 조금 해줄겠는데 언제까지 손님처럼 앉아있을 거예요. 난 손님이니 한번 나한테 저 교회들처럼 정말 백화점처럼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 물건들 좀 가져와봐. 맛있는 것 좀 가져와봐. 설교 좀 잘해봐. 뭐 찬양 좀 잘해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손님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십자가를 섬겨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시몬은요,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졌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싶은데, 자,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베다니 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죠. 자,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자, 그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물도 가져오지 않고 반갑다고 안아주며 허그하며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가 무엇을 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대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면 향유를 붓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힘을 다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힘을 다해서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윤호영 권사님 꿈에 짠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여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야 너는 전 재산을 바치거라, 얘야 너는 사랑하는 딸을 바치거라,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요즘 대학 입시를 앞둔 저희 하민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저희 집은 늘 일찍 자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에 늘 일찍 자왔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일찍 잡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재워서 그런지 일찍 자는데, 얘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밤샐 때도 많고요. 새벽에 3, 4시가 이제는 기본으로 그렇게 잠을 못 잡니다. 아마 방학 때 펑펑 놀아서 지금 몰아서 하려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저희 하민이를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저희 아들한테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뭐 아무 대학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저의 이야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신이 없네요. 예,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쉬어, 그냥 자, 그냥 포기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인생 지킬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전 정말로 사심 요만큼도 없이 얘가 굉장히 좋은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제가 야 포기해, 쉬어, 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하민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거든요. 얘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거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장로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믿으시죠?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어요. 우리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내가 지금 대충 살아도 어차피 주님 나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 믿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야, 나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대학 가. 그러니까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주님이 진작에 여러분 데려가시지. 왜 여러분들 지금 안 데려가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이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땀 없는 열매,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열매에 매달리지 마시고 땀 흘리는 열매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먹을 걸 줘야 돼요. 한번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이까.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기적 행하실 것인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도와주실 건데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기적을 행하시면 되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큰 것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되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제가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죽을 것 같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직 하나만 억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면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낫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십자가를 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